우리 요 도량에 들어왔으니까 도량 공부 한번 해보자고. 도량 공부. 우리 수행하는 자와 도량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수행을 할 때는 수행하는 데는 도량이라 그러지 않아요. 수행처라 그러지. 수행처에서 수행은 왜 하는가? 수행이 마치고 나면은 내가 도량을 이렇게 벌려서 앉아서 그 오픈을 하는데 나 자신을 오픈을 하는 곳이란 말이죠. 수행을 왜 하느냐? 수행을 할 때는 혼자 하죠. 안 그러면 작은 규모가 하고 내 혼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수행하는 이유는 내가 이 사람들하고 전부 다 격리를 해서 내가 수행을 해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을 아직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요래서 내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하고 아직까지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내 혼자서 내 자신하고 싸우고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하고 이제 접해서 상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나 자신을 싸우면서 갈고 닦는 게 수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행을 하면은 막 도통하고 수행을 하면 막 깨우치고 수행을 하니까 무슨 지혜가 열리고 이러려고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들 알아야 돼. 수행은 왜 하는지 이 근본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잘났고 너무 잘났다 보니까 못난 사람은 수행 안 해요. 수행은 잘나야 하는 겁니다. 잘난 사람. 이 잘난 사람은 내가 내 자신을 갖추지 않고 내가 잘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잘난 것은 인물이 잘났고 내 환경이 잘났고 똑똑하고 이런 이 좋은 자연으로부터 내가 좋은 환경을 받아온다라는 것은 이거는 내게 아니고 자연의 것이에요. 근데 똑똑하고 잘났게 이 세상에 사주를 받아오다 보니까 내 공부를 안 하고 이 잘난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래 들이다 대고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내가 상대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왜? 처음에는 내가 잘났으니까 사람들이 대해주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전부 다 내하고 멀어져요. 내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전부 다 마음을 닫아버리고 다 멀리 간단 말이죠. 멀리 가버리면 잘난 사람한테 멀리 간다. 그러면 왜 멀리 가느냐? 네가 잘났다고 해서 내한테 자꾸 군립을 하고 내한테 명령을 하고 내한테 네 방법으로 되게 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그런 식으로 네가 가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주관이 있고 자기의 인생이 있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 자기의 이게 삶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근데 잘난 사람들이 자기 방법대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럼 처음에는 고마운가 싶어 왔다가 가면 갈수록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저 사람 인생 살아주려고 내가 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멀어집니다. 내한테 사람이 엄청 많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외로워져요. 힘들어지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요렇게 하니까 뭔가가 이렇게 이제 소외받는 거죠. 소외받으니까 내가 또 잘난 게 내가 못 나가 그렇다라고 이야기 안 하고 내가 세상이 싫어갖고 산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세상이 싫어가. 내가 죽어불라 그런다든지 산에 들어간다든지 이거는 니는 세상이 싫어갖고 니가 산에 들어갔지만 세상이 너를 버렸기 때문에 너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가 수행처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은 거예요. 내 똑똑한 것만 갖고 살다 보니까. 왜? 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나의 공부를 안 하고 내 자신을 갖추지를 안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왕따가 되고 네가 사회로부터 왕따가 됐는데 내가 세상이 싫다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니는 그렇게 말하고 들어가든 어떻게 하든 간에 세상은 너를 접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수행하려고 들어갔나요? 오갈 데 없으니까는 네가 산에 들어가든지 그런 데를 찾아갖고 헤매고 들어간 거죠. 가다 보니 그쪽에서는 이제 사람들을 안 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지낼 만한 거죠. 그래서 외롭죠. 앞앞이 말 못하고 구석구석이 눈물 나도록 외로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아직 그렇게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이게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행자들입니다. 수행자들은 그 가면을 벗을 때까지 닦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닦는 것들을 마음을 닦는다, 뭐를 닦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본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 내 자신의 가면 덮어 쓴 거, 이게 장이 몇 겹을 덮어 썼느냐 이걸 닦아내는 겁니다. 내가 사람으로부터 멀리해서 내가 수행을 할 만큼 혼자서 외롭게 지내면서 나를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은 네가 세상에 잘못 접했던 이 장루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세상을 잘못 알고 잘못 살았다면 겹겹이 내가 잘못하는 행위들이 쌓이는 게 이게 한 장 한 장 쌓여갖고 이것이 천장은 쌓여야 이 하늘에 돼 있는 수가 천이에요. 천장겹이 쌓여야 이래야 나는 이것을 다시 이거 내한테 내가 느끼도록 받아진다 이 말이죠. 아픔이 온다. 그래서 이것이 유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쌓아가지만 이것이 반환점을 돌아 유로 돌아올 때가 되면 이제 가는데 500 오는데 500 해가지고 천장이 쌓이면 내 몸으로 겪게 돼요. 아픔을 겪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수행을 하는 때는 내가 잘못하며 살았던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이걸 겹겹이 쌓인 거를 닦아 나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가? 왜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가? 왜 이렇게 힘든 지경이 됐는가? 이것을 내가 지금 갈고 닦으면서 이걸 찾아내는 게 이걸 보고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뭐가 보인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보이는 거는 신호면 다 보여요. 신줄이 들고 영통이 되고 기통이 되고 신통이 되고 하면은 보이는 거는 다 보여요. 땅 밑이 보이고 뭐 애연을 하고 미래를 알아맞히고 이런 것들은 신줄이 들어서 하는 거고 깨달는다라는 것은 내 모순을 깨달는 거예요. 뭔가 착각들을 하는데 깨달았다 하는데 깨달는 것은 나의 모순을 깨달아야 깨달는 겁니다. 진정 나의 모순이 무엇인가? 이런 걸 깨달아가지고 깨닫고 보니까 내가 모순이 너무 컸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야 네가 변해요. 이제부터 수행이 들어가는 겁니다. 깨달을 때까지는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는 헤매고 있다. 내가 왜 이런지를 모르고 이것도 붙들고 해보고 저것도 맞는가 해보고 깨닫기 전에는 헤매고 있는 것이고 헤매고 하다 보니까 언젠가 나를 발견하고 나를 깨닫는 거죠. 깨닫고 보면 내가 이렇게 외롭게 살고 내가 갈고 닦고 있어야 되는 것은 내 모순이 너무 컸었던 겁니다. 그걸 깨달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 나의 모순이 이렇게 큰 것을 몰랐구나. 이제부터 수행이 들어가는 거죠. 나의 모순을 버릇을 바르게 잡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이제 습관을 바르게 고쳐나가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맑아지죠. 맑아지면 어떻게 되냐? 사물을 바르게 봅니다. 자연도 바르게 보고, 사물을 바르게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도 바르게 듣고, 내 똑똑한 거로 사람들한테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한테 사람이 한 사람이 오니 그 사람을 반기고 내가 나를 열고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잘 듣는 겁니다. 내 잘난 게 아니고 상대를 존중하는 거죠. 수행이 얼마나 됐는가를 보려면 상대를 존중하는지 자기 아집이 아직까지 있는지 요걸 보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는 게 수행이 된 사람이에요. 거러지가 오면 거러지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임금이 오면 임금도 존중하고, 형제가 오면 형제도 존중하고, 이걸 존중을 하는 이 척도를 보고 너는 수행이 됐구나, 덜 됐구나, 몇 도수구나를 보는 거예요. 귀신이 오면 귀신도 존중하고, 아주 무지랭이가 오니까 무지랭이도 존중하고, 얼마나 이 상대들을 존중할 줄 아느냐. 이것이 수행의 척도입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잘났다면 상대 또한 잘난 사람입니다. 세상에 필요 없이 오는 사람 하나도 없나니. 응? 누구든지 자기의 삶을 살러 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게 되면 너희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는 행위들은 빛이 날 것이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행위를 하면은 이것이 아주 시궁창이 되어가는 것이다. 갈수록 실타래가 어긋나고 어려워지게 너희들이 사느니라 하는 것이거든. 요게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내가 사람을 상대하기가 아직까지 갖추어지지 않은 거로,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다 끊고 내 자신을 찾고 다듬고 노력을 하는 게 수행입니다. 수행이 다 돼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어느 정도 수행하고 나면 사람들을 내 주위에 보내요. 자연히. 사람을 하나 보냈더니 또 거기에다가 내 방법대로 대하니 사람이 또 왔다가 또 떨어지고 거기서 싸우고 떨어지고. 그러면 여기 시험에 딱 걸리는 겁니다. 네가 수행을 얼마나 했는지 시험지를 여보는 게 중생을 보내는 겁니다. 다시. 보내니까 거기서 내가 하는 행위에 따라 가지고 꼬인다든지 이러면 수행이 덜 됐지 않느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을 내한테 이제 사람을 수행자한테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네가 어떻게 대하는가 보는 것이 너 수행의 척도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 내 방법대로 내 아집대로 이런 식으로에 갖다 대면 사람은 좀 있으면 또 가게 돼 있고, 안 그러면 여기서 싸우고 가게 돼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것이 나 자신의 척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시험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자세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사람들도 세상에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존중하는 분이 계시니 여기에 정이 드는 겁니다. 마음이 여기에 가고 이렇게 해서 내 주위에 사람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리 오기 시작하니까 나는 그만큼 수행이 된 사람이 되니까 수행이 되면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보통 이제 신이 와가지고 왜 도술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오는 게 있고, 사람이 오는 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수행이 돼가지고 마음이 편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그는 도량이 있고, 도술이 들어와 놓으니까 도술에 필요해가지고 아픈 사람이든 뭐든 도술의 필요성으로 오는 그는 도량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 된 사람한테는 도술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심에 마음섬이
나는 너무 고마워서 또 그분이 좋아서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하죠,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은 크게 공부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서로가 애호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네 어려운 건 스스로 풀립니다. 이건 도술이 아니고 너의 법을 쓰고 있습니다. 법과 술은 달라요. 술은 필요에 의해서 그때 임시방편으로 필요에 따라서 오는 거지만 법은 내한테 풍기는 이 기운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더니 여기가 도량이 되는 거죠. 이거는 도량은 내가 이제 수행을 마치고 오픈을 하면 그러면 사람이 오게 돼 있죠. 사람이 오면 이 도량은 뭐 하는 데냐?